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짤막한 말씀에 아주 큰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활을 아시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를 다른 교회에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랑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잘 자라나고 더욱 자라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역시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활에서 인내심이 대단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참는 중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래도 더 잘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의 생활이 이와 같이 누가 한번 만나고 다른 곳에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만났던 그분이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가 한 번씩 왔다 가면은 그분들이 가서 인천 나루교회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좋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했습니다. 자란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자란 게 아니라 도리어 오래졌어요. 키가 한 1cm 줄었습니다. 옛날 키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도로 오래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사람은 늙어서 오래져도 사람은 어떨 때는 보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육신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라나는 것이 너무 좋은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어릴 때 자라날 때의 생활들 생각해 보면은 자라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르고 손자들도 길러보니까 그 자라날 때의 모습은 날마다 다르고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 당연하고 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라나는 그 모습들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라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나게 되어진 같이 우리도 자라나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이 자라나면 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특히나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 했지요? 복을 받느니라. 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 것을 알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유교 가정으로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서를 하는 중에 세계 명인들, 그 명인들의 말을 묶어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얼마나 이 훌륭한 말씀을 했나.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자문서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대다수 그것이에요. 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선진국들이 어딘가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조선시대에는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믿는다는 말도 못하게 해요. 십자가만 보이면 그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잡혔다면 잡혀가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형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만 비교해봐도 헤어진 지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6.25로 인해가지고 확실하게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6.25 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0년 됐잖아요. 70년 되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요즘에 보니까 뭐 30분의 1이니 북한이 30분의 1밖에 안 되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도 더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고 너무나도 많이 쏘았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못 살고 지금도 미국에 매여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3만 3천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예.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곳에 선교사들도 도우고 있습니다만, 선교사들 나가는 그 비율이 기독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데
미국에는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비율로, 인구 비율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 변해진 것도 제가 어릴 때에 비교하면, 제가 청년때에 비교해도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생활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경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많고 세계 전문가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뭐 한국이 뭐 어떻게 발전했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자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특이한 거 뭐 이런 줄 압니까? 외국 나가면 죄 짓고, 지금도 죄 짓고 도망다니고 잡혀가지고 이 나라에 갈까 저 나라에 갈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뛰어난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상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믿음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나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 제가 아브라함의 복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국이 서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연합국이 졌어요. 그 진 나라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 지역이 져가지고 조카가 잡혀가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재산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나라 왕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기른 군대를 가지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른 군대로 연합국을 따라가서 그 뺏어가는 전리품 다 빼앗아오고 조카도 찾아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래요. 그렇게 해서 조카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래요. 그게 저는 아브라함의 복에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준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벗이라고 인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냐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했는데 바보같이 순종했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인데 그 이삭이 성장해 가는데 이제 어제가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 것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린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라요. 살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요. 죽여서 드린 것이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 아들로 인해 가지고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했어. 그런데 그 약속했는데 다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종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다가니까 이삭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양이 없어. 양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외아들을 참 잘 큰다고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데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그 말만 하고 갔는데, 가서는 드리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드리려고 목을 떠야 되거든요. 제물을 드리려면 나무에다 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아브라함아 소리를 지르면서 너의 믿음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대로 양기 제물로 양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양을 가르치면서 그걸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냐, 얼마나 만큼 순종할 수 있냐,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의 가치를 봐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는 것이라 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자라난다는 것이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사람이 은혜를 알면은 배반을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들, 부모 은혜가 별것 아닌데 다른 데서 자랑하는 거 별것 아닌데 다 그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을 해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버리지 않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슬픈 일을 보니까 나를 왜 낳아가지고 나 이 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런 자식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의 은혜를 알 수가 없지요. 사람들 우리에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 은혜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안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막 구실거리면서 은혜가 귀하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부모한테 하는 보면 오히려 부모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한 것이 가짜예요. 아니겠어요? 부모의 은혜도 보답할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답했는 것은 가짜예요. 그 가짜는 뭡니까? 뒤에 뭔가 얻기 위해서. 뒤에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거는 보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깨닫는다고, 그리고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알면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은혜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는 간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간증 때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 간증해라 하면 나는 은혜 받은 거 없어. 나는 은혜 받은 거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를 알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가 잘해준 거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버린다 저는 그래요. 안 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또 언제 죽을 것 같은데 내 죽을 뒤에 왜 살려냐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스트레스 푸는 방식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자꾸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만 그 풀려고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바로 안다고 한다면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찾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깨달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따라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어디에서든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누릴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납니다. 그 열매는 바로 믿으면서 얻어지는 열매, 바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네 나라 다섯 나라 그 왕이라고 하면 벌써 그래 나라 갖출 걸 다 갖췄기 때문에 그때도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연합국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의 군대. 그런데 그 군대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군대예요. 군대가 폭력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가끔 가다 보면 뭐 특공대도 훈련하고 뭐 이런 데 보면 그 특공대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군대는 사랑으로 기르는 군대예요. 그런데 북한 군대는 폭력으로 기르는 군대예요. 제가 북한 군대가 잘하는 거 들어봤대요. 전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 죽이려고 왔던 김신조 부대 있잖아요. 그 부대 기르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상상이 안 돼요. 훈련을 시큰 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맨발에다가 깨 부순 자갈을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서 밥 먹으러 간대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일부러 먼 거리를 만드는 게 식당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발바닥 훈련되도록 하려고. 신을 신고 걸어오다가 신이 따라오면 맨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맨발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했대요. 그런데 맨발로 얼마나 가느냐? 최하가 1시간에 8km 간대요. 최하가. 그렇게 훈련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려고 올 때에 얼마씩 걸냐니까 1시간에 13km씩 걸었대요. 그렇게 훈련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훈련이 되기도 장대했지만은 사람으로 되어진 군대 힘이 더한 거예요. 그건 무지장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군대는. 그런데 폭력의 군대는 하나 실패하면 그걸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성장하고 열매를 열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말씀을 봅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된다 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생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한 것이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 행복한 생활이에요. 저희들은 어릴 때 자라날 때에 형편없는 생활, 지금 기대하면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도 서로 감사할 줄 알고 어른들께 감사할 줄 알았어요. 힘들게 일해도 어른들에게 불평할 줄 몰랐어요. 아예 불평이라는 건 없는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 재산 다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전 재산 다 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알고 자라난 자식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 이 몸을 우리 부모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저도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하게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디 가시니까 한 여자가 예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 가족에 3명의 다리 불구자가 난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저는 완치되어가지고 지금 다리 멀쩡하잖아요. 완치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3형제예요. 밑에 삼촌 아들, 사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많이는 안 절어요. 조금 절어요. 그리고 막내 삼촌은 또 그 아들도 소아마비 걸렸는데 완전히 다리가 한쪽이 막 얼마나 짧아가지고 완전히 쩔거리면서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해가지고 완치가 되냐니까 저희 어머님이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가지고 저희 고모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었는데 거기까지도 가는데 40리 걸어가서 거리에요. 40리를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니는데 얼마나 다니냐면 20리를 걸어다녀야 돼요. 그때 제가 4살 때였대요. 4살 때 저를 업고서
걸어다녀서 나중에는 갔다 오면은 막 다리가 발이 부풀어가지고 물이 막 나고 이런데도 그래도 또 한 며칠 있다 한 달에 2번씩 갔다든가 뭐 그렇게 갔는데 또 가고 또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렇게 다리가 부풀어가 터지고 발이 부풀어 터지고 다리가 아파서 걸어도 못 걷고 그래도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멀쩡하게 다 나왔어요. 요새 제가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상 받은 자랑을 했어요. 상 받은 자랑이 뭔지 압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가 4학년 때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 5학년 그 정도 됐을 때예요. 달리기 하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달리기 하면 늘 꼴찌요. 소아마비 이걸 나와가지고 억지로 걸어다니니까 전진 안 하고 다니는데 걸으면 영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늘 꼴찌해서 꼴찌했는데 한 번 노트 한 번 상 탔어요. 1등 하면 3번, 2등 하면 2번, 3등 하면 한 번 주는데 한 번 탔어요. 뭐가 탔냐면은 제일 때 편지 돌리기 했어요. 편지 돌리기. 봉투에다 편지 여기랑 넣어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뭐 교장 선생님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뭐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리고 꼴찌 가는데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래서 편지 빨리 돌려가지고 3등 했다고요. 3등 했다고 저희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상 탔다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저희 어머님이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마니까 당연히 했겠지. 아니, 같은 엄마인데 저희 숙모 2분은 그렇게 못했어요. 막내 숙모는 아이가 그렇게 돼가지는데 의원에는 그 의원에 저를 고쳐준 의원의 아들이 또 그대로 물러받아가지고 했는데 다 고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신반전 되겠는데 가지고 그만둬라 할 때까지만 가서는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덜 갔어요. 그러니까 다 낫지 못한 것이에요. 저는 의원이 이제는 그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우때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 그걸 너무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늙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이라요. 은혜를 모르면은 멸망날이 멀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건 왜 모르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교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건 맞습니까? 교만하면 은혜를 몰라요. 다 지가 된 줄로 알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이 되시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은혜를 몰라요. 뭐든지 지가 다 해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혼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혼자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조롱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조롱거리고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 병은 손을 얹을 것도 없이 바울이 놓아둔 앞치마도 가지고 병자의 얹으면 놔버리고 손만 얹고 기도를 하면 놔버리고 그렇게 병이 잘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이제 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보면 바울보다 더 어려운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운 고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은혜 주시기 위한 고난. 더욱더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고난도 있어요. 이겨나가야 될 고난. 예, 우리 성경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고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음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되어졌냐? 예, 요셉은 옥에 들어가 있다가 꿈 해몽을 해줘서 그러나야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대애굽의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총리가 되어져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모와 형제 후에는 그곳에 가서 살아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게 요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그렇게 오게 들어가느냐? 음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음행은 젊은 사람들 가장 미움받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했는데 피했기 때문에 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고 옥에서 충실되게 사니까 나중에는 옥에서 또
반장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옥에서도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애국왕의 꿈을 해몽을 해서 그것도 먼저 그 옥 중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꿈을 한번 해몽했는 그것 때문에 그 공짜로 꿈을 해몽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말해서 애국의 왕이 꿈을 꿨는 것을 해몽하게 되어져서 옥에 갇혔던 사람이 애국의 총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에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뒤에 가서 은혜를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잘 알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로 인해가지고 목사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체로서 매각돼가지고 자라난다고 했어요.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가를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때가 되면 상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상이 없어도 이후에 하늘나라에 갈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어요. 왜 그러냐니까 고난이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우리 고난이 없으면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을 줘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요즘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요. 믿음이 뭔지도 생각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잘 참는다는 거죠. 참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참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쓴 커피를 그냥 마셔요. 왜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자꾸 단 거 더 먹고 싶어져가지고 그래서 설탕 안 먹기로 하고 쓴 것을 먹는데 쓴 건 늘 먹다가 단 거 먹으니까 이상합니다.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요. 인내는 쓰지요. 그런데 열매는 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힘든 생활들 내일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미 받았다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받은 은혜를 잘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